일본의 미타니 야스토가 지은 역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타니 야스토는 가네보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회장까지 오른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자기 아내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출근을 하면 회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순종하고자 가정 예배,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한 가지 통보를 받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이 사택인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려느냐? 베드로에게 던졌던 말씀처럼 네가 나를 떠나려느냐? 배반하려느냐? 순간 깨닫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리 두 사람이 복음 전하며 다니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때부터 자기가 좌우명을 딱 하나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사를 세우자. 그리고 열심히 여전히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자기 직책이 인사과장이었어요. 인사과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신사에서 회사의 안전과 그리고 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배하는 일을 그렇게 책임자가 되어서 주도하게 되는데 도저히 이 일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니까 도저히 신사참배 주도하여 그렇게 신사참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사직당할 위기도 만났지만 그는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계속 회사에 남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장 자리에까지 올라 회사를, 이 가네보 제약회사를 아주 크게 성장시킨 그런 주도자가 됩니다. 1997년 회장으로 있을 때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사표를 냅니다. 회사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렸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때 이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늙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부부가 헌신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인생의 복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과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 역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운이 닿아가지고 내 인생이 역전되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라 역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힘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원치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가면 농사짓고 풍부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가면 이방신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 십계명을 받은 백성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은 너희들이 경계해야 돼.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제거해야 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신다고요? 무엇을 가증히 여기신다고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신, 농경신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신이에요. 아세라신, 여성신입니다. 다산,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을 주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도하는 아세라신, 그런 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 아세라는 특별히 나무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 주상이라고 했는데 주상은 돌로 만든 그런 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추구하며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너희들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런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그 우상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 우상을 믿고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는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과 내가 추구하고 얻고 싶은 것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을 채우겠다는 그 욕망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 만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한편으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옆에다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광야에서 훈련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보다도 더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쌓고 예배해야 할 인생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만드는 인생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를 위한 우상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우상이 있다면 던져버려야 한다, 무너뜨려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많았던 그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너도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인생, 민족이 되어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우상도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너희들이 조각하여 만든 신상들 다 무너뜨려라, 불살라버려라. 그리고 그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 탐내지 말아라. 물질적인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물질적인 것이, 돈이 내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 돈을 사랑하고 거기 탐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근심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쾌락이 나로 하여금 병들게도 만든다고.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영적인 은혜와 평안을 누렸어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린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세상의 쾌락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30년 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어요. 지난 30년 동안 금술이 좋아요, 인고 부부로 소문났어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일본 가서 여행을 잘하고 왔어요. 그런데 일본 가서 여행을 하고 온 그때부터 뭔가 부부 사이가 불편해졌어요. 전에는 전혀 다투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가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투게 되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3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신뢰의 금이 가고 자꾸 사랑이 어긋나는가?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마침내 찾았어요. 일본 가서 관광하면서 물건 하나를 사왔는데 값비싼 부채 하나를 사왔어요. 쫙 펼치면 여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부채를 사왔어요. 게이샤, 여러분 아시죠? 기모노를 입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예쁜 그 게이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채, 그걸 안방에다가 침실에다 딱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면서 보고 일어나면서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못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서로가 불편해지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그 비싼 부채 접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예전에 그 평안함이, 화목함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세상에 물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맡겨주신 것으로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은사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다르잖아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 꼭 붙잡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믿음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속죄, 회개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여기 1절에는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제사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물, 헌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악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제물에 속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에 제물에 문제가 있는지, 이 제물이 병들었는지. 잠깐 살아있기만 하면 돼. 조금 있으면 다 불태워. 다 죄가 될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조금만 버텨.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소로 드렸다, 양으로 드렸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중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속인 그 마음, 정직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동기에서부터 과정과 정직함과 믿음과 감사와 헌신이 담겨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야, 나는 소로 제물을 드렸어, 나는 양으로 드렸어.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제물은 흠이 있어요, 악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드리고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도 귀하고 제물 드리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 앞에 은밀히 감추고 속이면서 사람들 보기에만 좋게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헌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과 자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속도, 내 동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는 은밀한 중에 더 진실하겠습니다, 더 정직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과 신앙의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밀히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은밀한 중에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렇게 드러내면서 마치 내가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을 늘 의식하며 살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나도 귀히 여긴다. 알고 있다.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가장 더 크게 여긴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판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크고 귀중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그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나는 참 잘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칭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산상수훈에 보면은 경건 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데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구제도 떠벌리고 사람들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구제하지 말고, 기도도 금식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며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간혹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공항에 동전 넣는 함이 있습니다. 유니세프를 통하여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동전들 다 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전 이렇게 드리고 넣어서 가난한 그 나라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속에 내가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서 마치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다 구제한 것처럼,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아닙니다. 귀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소나 양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비둘기 가지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 그러나 거룩한 제물로 이 제물과 함께 나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들 눈에, 사람들 평판 때문에 여러분 병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전혀 병들지 않은 것처럼, 온전하지 않은 제물 가지고 와서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제물로 헌신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집에 분명히 십자가가 걸려있는 방이 있을 겁니다. 거실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앞에 기도도 합니다. 성화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에 담은 성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십자가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성화 아래에 그 테이블 위에 여러분 무엇을 놓고 사십니까? 내가 여행하면서 기념품으로 샀는데 이거 비싼 거야? 이거 귀한 거야? 사람들이 오면은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나 그 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게 자랑해요. 근데 그 물건 자체가 그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랑과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마음을 주시면 정리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선물도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주지 마세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가증한 것들은, 가증한 일들은 정리해야 돼. 신명기 7장 2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안에 진실을 회복하고 정직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